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너의 행동은 너희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모아왔어요. 나와 제 아들은요, 이렇게 걸을 때 보면 걸음걸이도 비슷하대요. 말이나 행동도 비슷해져 가요. 아버지 곧 부모에게서 보고 듣고 행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가문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 마쿠주쿠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자녀 교육을 한 조나단 에드워드, 두 사람의 후손은 완전히 달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마쿠주쿠의 후손은 마치 어둠이 덮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선한 영향력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습관을 갖다가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달라진다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세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라였어요.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죠. 유교의 나라. 유교는요, 정치와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군주가 나라를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공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게 유교야. 그런데 이것을 종교화하고 이념화, 철학화했던 것이 바로 조선입니다. 공자 사상의 꽃을 피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죠. 사회 체계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삼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삼강. 먼저 군이 신강인데요.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다음으로는요, 부의자강인데요. 자식은 그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요, 또 부의부강이 있어요. 부의부강은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된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게. 사회의 기본 틀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리고 오륜이 있죠. 부자유친, 군신, 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섭, 부무유신. 이게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회를 갖다가 계급화시키는 거예요. 높고 낮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너 나이 몇이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누가 어른이냐? 그래서 너는 나를 갖다가 존중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 윗사람 만들고, 그리고 높은 사람 아랫사람 차별하게 만들고, 그래서 섬기는 사회로 만드는 것. 누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그래서 군자와 소자로 나눠요. 군자는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소자는 글자를 모르는 소인배들. 그러니까 평민 이하의 사람들은 소인배야. 글자도 모르는. 사대부는 유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목사가 바로 사대부예요. 그들은 예법, 제사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들만 제사드려요. 일반 평민들은 몰라. 유교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이 조선 사회예요. 그러니까 소인배들은 그거에 상관없어요. 소인배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대부는 일하지 않고 글과 시를 지으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살면 되는 것이고, 소인배들은 나가서 농사 짓고 밥 갈고 장사하고 돈 벌어가지고 누구 먹여 살리는 거예요? 군자들을 먹여 살려야 돼. 소위 사대부들을 갖다가 먹여 살려야 돼. 양반을 먹여 살리는 사회. 그게 바로 조선이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결혼은 왜 하냐면 여자가 여자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면 아내하고는 어떤 관계냐? 아내하고 그냥 자식만 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는 거는 어디에 가냐면 기방에 가서 즐기는 거예요. 그게 부부유별이야. 같이 지내지를 않아. 방이 따로 있어야 돼. 부부유별. 여자는 남자 앞에서 함부로 나설 수도 없어요. 외출할 때는 장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만 잠깐 그냥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내밀어야 돼. 그러니까 근본주의 이슬람하고 비슷해요. 부르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딱 뒤집었으면 눈만 딱 나오고.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낮에는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밤이 돼야 한두 시간 겨우 나가서 빨래하고 물기로 오고. 조선 후기에는요, 이런 못쓸 버릇들이 더 퍼져가지고요, 남자는 아예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그냥 놀고 먹는 거야. 여자는 그냥 집안일 다 하잖아요. 애 낳고, 애 키우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밥하고, 거기다가요, 밭일까지 해야 돼. 밭일은 남자가 안 해. 여자가 밭일을 했어요. 남자가 일하러 가지 않고 여자가 돈이 떨어지면, 먹을 거 없으면 누가 일하러 가야 되냐면 여자가 일하러 가야 돼. 남의 집에 가갖고 그 집안일 해주고 쌀이나 혹은 반찬 이런 거를 갖다가 얻어오는 게 그게 전부예요. 쌀이 떨어지는지 옷이 헤어지는지 집이 무너지는지 관심이 없어요. 남자들이. 그저 관심은 투정판이나 기방에 달려가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는 것. 죄송합니다. 과거 우리 부모, 할아버지 그 세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라는요, 공자의 나라 아닙니까? 공자의 나라는 어버이를 갖다가 그 공자의 나라인 중국을 갖다가 어버이 나라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중국 명나라 황제를 삼제로 이렇게 모시고, 조선은 그냥 그 나라를 섬기는 나라야. 위정척사파 거두였던 송시열이라고 하는 분은 명이 청나라에게 망하잖아요. 이제 문명화된 나라는 조선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선은 문명화되고 예의를 지키는 하나밖에 없는 나라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소중화라고 불렀어요. 소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중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외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틀어막고, 그래서 위정척사파예요. 철저히 틀어막고 쇄국을 하는 거예요. 유교를 지켜내기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유교. 그러니까 원리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굉장한. 이들에게 어버이는 오직 아직도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유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상이 어디로 그대로 갔냐면 북한 공산주의. 그러니까 북한을 유교적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불러요. 북한으로 그대로 간 거예요.
이게 또 남한 주사파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게 그대로 심겨졌어요. 그 사상이. 그러니까 이 유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하 조직이에요. 상하. 아래가 위를 섬기는 거예요. 그 조선을 그대로 지금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 곧 우리의 어버이가 바뀌어야 이 나라가 진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조선이 뒤바뀌게 된 것은요, 복음으로 인해서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요, 수평적 평화예요. 수평적 관계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모두가 동등하니까. 군주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그런 것 없어요. 거기에. 모두가 평등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거기에는 노비도 없고요. 양반, 상놈 그런 거 없어요. 여자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거예요. 노비도 장로가 될 수 있고요. 여자는 전도사도 될 수 있고요. 오늘날에는 목사도 되지 않습니까? 투표도 교회에서는요. 여자도 한 표, 노비도 한 표, 다 한 표예요. 똑같아요. 동등해.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이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백성들이 원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조선이 아니라.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과거에 좀 이런 얘기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은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할 때에 길을 터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백성들이 길을 터줬어요. 왜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던 나라가 정말 그렇게 정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복을 받은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은 당시에도 지금도 가장 복받아서 잘 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국회가 시작될 때에 뭐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로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자유 평등한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모두가 그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조선이나 유교를 갖다가 다시 받아서 돌아가는 그런 나라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곳곳에 십자가가 막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 나라는 십자가가 참 많구나.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야, 무슨 이 나라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무슨 카페야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많다는 얘기는 이 나라에 그만큼 자유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자유의 상징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은요, 자유도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누구든지 돈을 벌면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자유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배웠네. 좋은 감은 좋은 학교 나왔다고 또 많이 배웠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 가져도 일하지 않으면 가난해지고요. 어렵게 돼요. 일해야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요 가난해지고요. 어렵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일하지 않고도 뭔가 해보려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것이 바로 유교고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권력을 잡고 한자리 하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 그래서 지금도 권력 싸움하고 정치 싸움판으로 자꾸 밀어넣어가지고 뭔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다 대통령이 되면 뭐 고등학교 일진 싸움장처럼 돼버려요. 그거하고 뭐하고 달라. 애들 같아, 애들. 그래가지고 복수하고 아무리 좋아도 때려부시고 없애고 나라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그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 십자가가 자꾸 세워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이 나라에서 없애려고 자꾸 노력해. 왜? 그래야 자유를 갖다가 억압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들의 부모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어버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 이 나라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유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혈통적 정체성은 분명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은 차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미국인이야?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갑자기 막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목사이고 했다고 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혈통이나 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택하시고 그 후손에게 복 주시는 것은요,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선하신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다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예? 세상에는 많은 그런 신들도 존재하고 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야 자녀가 되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혹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특히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봤어요? 그냥 신, 조물주, 그냥 또 좋게 부르면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아버지는 특권이에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영이 거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섬기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그분의 헌신, 이걸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막 지배하고 억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분리하고 전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이게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서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죠. 마귀 사탄에게 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은 거짓의 영이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러한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와서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서로 계급으로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해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자꾸 분리.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해요? 거짓으로 자꾸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자꾸 그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요. 간식으로 멸치볶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그 멸치를 먹지 않냐고 손에 꼭 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멸치를 손에 쥐고 먹지 않고 있냐? 그랬더니 이거요. 우리 아빠 술안주 주려고요. 그 부모는 뭘 가르친 거예요? 그 아이는 뭘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에 우리 아비는 마귀였다는 사실이에요. 마귀 사탄은 하늘로부터 쫓겨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하수인이 되게 만들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마귀 사탄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갔어요. 그것을 따라가면 멸망으로 가는데도요. 우린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길로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로마 제국 말기에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그리피나라고 불렀는데요. 그녀는요. 자기 아들을 마이 트리셔스라고 불렀어요. 나의 보아, 나의 보배. 넌 나의 보배야. 자기 아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 어머니는요. 그 자식에게 왕관을 물려주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없앴어요. 남편 죽이고 주위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아들에게 드디어 왕위를 내어주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근데 네로 황제가요. 누구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 어머니에서 배운 거죠. 그는 모든 정적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머니도 살해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왕관을 씌워줬는데도 그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아내도 죽였어요. 그리고 도시의 3분의 1을 불로 태워가지고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왕궁을 세우려고 했어요.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유학하고 많은 학식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그녀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3년간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그게 유명해요. 결국 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왔어요.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그렇게 불러요. 그의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직도 마귀 사탄은 우리의 아비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죽이고 파괴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바울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아브라함까지 갔어요. 바울은 자기의 가문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고요. 무척이나 정말 아주 위대한 가문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신의 혈통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어요. 가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통해서 그가 대접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과거 그들은 이렇게 하여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된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또 구원이 거기로부터 나온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족보가요, 마태복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넘어서요,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과 하와를 지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우리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으로 통하여서 주신 이 가문, 이 아름다운 가문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서 복받는 가정이 돼야죠. 복받는 가문이 돼야죠.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안 돼요. 다시 공산주의로 가고 다시 유교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씨도 화창한 추석날 오후 한 집사님이 골프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앞에 가는 한 조가 있었는데요. 아주 심각하게 골프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PGA에 나온 선수들처럼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그 순서도 지켜가면서 분위기가 매우 엄숙하고 마치 거룩하기까지 한 그러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그 분들을 보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 내기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골프를 칠까 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돈 내기도 아닌데 진지하게 골프를 치십니까? 했더니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형제들인데요. 오늘 지는 사람이 내일서부터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는요, 너무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모님으로 오늘도 모시고, 그분의 그 품성을 따라서 오늘도 그분을 닮아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힘써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죽이고 원수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아버지로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